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했던 수많은 학자들, 자유주의나 또 진보주의나 보수주의나 모든 학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첫째가 뭐냐 그러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시 회원이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숨겨진 제자. 겉으로 드러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목도한 숨겨져 있던 죄자, 마치 예수님의 비밀 변기처럼 그렇게 숨어졌던 그런 보석 같은 그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도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시체를 내가 모시고 가서 장사하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묻고 무덤을 밟고 거기 봉을 쓰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아니고 동굴 속에 거기다 그냥 놓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 첫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그 보자기가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엄청나게 무거운 돌문이 굴려져 열려 있었더라. 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인 도대체 얼마나 무거웠느냐 하면 2kg에서 3kg였다는 거죠. 어떤 무덤은 2kg, 어떤 무덤은 3kg의 돌로 이렇게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힘으로 어떤 남자의 힘으로 이 도저히 이게 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임봉했다는 거예요. 왕이 거기다가 왕의 조서가 쓰여지고 이 무덤은 건드리면 안 된다. 돌을 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임봉, 어인이 찍혀지고 그렇게 임봉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무덤이 어떻게 빈 무덤이 됐느냐? 자,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때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돌문을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옮겨진 돌문, 세마포 옷, 머리를 쌌던 수건, 그리고 빈 무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덤이 관광지가 되고 무덤이 성지가 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경주에 가면 유명한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뭐예요? 왕릉입니다. 고분입니다. 왕이 묻었던 그 무덤, 그걸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었고 그 속에 왕의 미이라가 들어 있습니다. 사우디 메카에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무덤들은 그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을까요? 그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 증거 자료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없지 않느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수많은 여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본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하게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11 제자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오자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너 볼 필요도 없었어요. 내 주이십니다. 그때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 여인들, 또 11 제자, 그리고 도마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일시에 500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부활을 본 자가 여기에 태반이 있지 않느냐? 지금 당신들이 보았지 않느냐? 당신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나도 보았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2명의 증인만 확실하면 그 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2명이 아니라 11 제자 또 11 제자와 12 사람, 여러 사람들, 여인들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 증인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증인들의 증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는 순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감격에 겨웠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한쪽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선뜻 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있니?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리고 숯불을 피워주고 고기를 주면서 그들 회복시켜 줍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회복을 시켜줘요. 제자들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40일 후에 예수님이 그들이 보고 있는 중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돌아왔다. 자기 집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 가운데 기쁨과 찬송 가운데 그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하는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확실하게 변화된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험이 제자들을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중에 뽑은 마띠아까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중에 7명이 십자가의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라.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러면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실제의 사실이 있고 또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정황들이 있어요. 그 정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과대망상증의 한 사람 이렇게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이게 야고보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 감독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사울이었을 적에 그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나 제자들이나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황적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건 오직 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만찬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황적인 증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실질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에는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1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내 부활이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가난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염려를 이겨내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통 속에, 이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게 부활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이 두려움이 끝장나게 되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그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일평생 동안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